한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유한 배령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셨는지를 기대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본다는 것이 더 깊이 다가오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학교 강의 내용을 어젯밤에 녹화를 해서 올렸어요. 우리 성민 형제가 새벽 2시까지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서 외치니까 그 가르침에 생기가 없어요. 우리 철민 집사님 오후에 준비할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매주 예배로 만날 것을 언약하셨는지 조금이나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예배가 없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동력이 점차 사라져가게 될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가져가 버리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단번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의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 딸의 자리로 복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든 자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한폐렴이 온 세상을 멈추게 하는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는 한 주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상한 마음에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 왕이 암담한 시절을 보내며 지은 시입니다. 4절에서 다윗 왕은 심령이 상했다, 심령이 무엇에 의해서 점령되어 버렸다, 마음이 심히 참담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감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 왕의 하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보면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진실하고도 정의롭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마음의 느낌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사람은 느낌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또한 위험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징계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다윗 왕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느낌들이 여러분 사실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지 않고 예전처럼 자기에게 정의롭게 자기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까요?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항상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씀의 진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의 그 연약함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공격하고 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다윗의 일평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 사실일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느낌이 그러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로 마음의 상함은 이렇게 느낌으로 찾아온다는. 그렇지만 다윗 왕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하나님과 그의 승리를 엮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우리가 홍수를 만날지라도 그 홍수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그 홍수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홍수 같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이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로 하여금 이 상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 왕은 옛날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해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자기의 마음의 느낌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외면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발버둥을 오늘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 각자도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펼쳐 듭니다. 그죠? 도움을 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땅에 비를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쩍쩍 갈라져 농작물이 타 들어갈 때 농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강에서 물을 길러 논에 부어도 물은 빠져버리는 그 상황, 타 들어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타 들어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다윗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고침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한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쓸 때는 벌써 한 번, 두 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되면서 마음 깊이 자리 잡아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꼬여 보게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진실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왜곡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꼬인 안경을 쓴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경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비틀려 보이는 것이죠. 사람을 보아도 꼬여 보이고 어떤 사건을 보아도 바르게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꼬인 생각은 꼬인 행동을 만들고 꼬인 행동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인생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역할 하나도 바로 이 꼬여있는 안경을 바른 안경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움으로 인해서 꼬여져 버린 그 안경을 바른 안경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마음이 상합니다. 먹을 고기가 없다고 마음이 상합니다. 길이 힘들다고 마음이 상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지도자라고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판단력 상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18개월, 1년 6개월. 그리고 구타도 많이 사라지고 보급 물자도 좋아지고 월급도 많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군대에서 계속 살아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군대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 사랑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상하니까 고기 먹는 것이 자유보다 더 좋아.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 우리가 새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될 단어가 몇 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해라는 이런 것들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능력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것을 못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상처라는 단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상처를 이미 받으셨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신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처는 주는 사람이 있어 받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받기도 하죠. 결국은 자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로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베이트 선교에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수레바퀴의 삶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수레바퀴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라는 수레바퀴의 내 살이 크면은 큰 바퀴의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죠. 바퀴가 도로를 굴러갈 때 도로에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움푹 파인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세발 자전거의 바퀴는 뭐 한 20-30cm 되는 구덩이만 있어도 빠져서 굴러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큰 트럭의 바퀴 같은 큰 바퀴는 엔간한 구덩이도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덜 큰 그림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에 이 바퀴의 살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웅덩이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상처 줄 만한 거리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놓여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바퀴가 크면은 덜컹거리면서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서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상처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상처가 동기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는 갈증과 열정과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왜곡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면 그 상처가 갈증이 되고 열정이 되고 소명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체휼이라는 겁니다. 체휼 좀 어려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열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저 뒤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심령이 충만한 게 불쌍해. 그런데 이제 깃대를 세우고 빠락빠락 대들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전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상처가 주어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거나 애처로운 모습을 보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거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거나 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것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불쌍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게 보이고 함께 하고 싶지 않게 보이고 아주 깔아뭉개주고 싶게 보이는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마음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물론 때때로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보이지 않고 연락해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이 없는 엄청난 헌신도 사람을 세우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소통을 하나님과 하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에 대단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을 알릴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것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릴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해도 그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은 사실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 자리에 이를 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자꾸 사실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부모였을 때는 아이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실수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줄이 있으면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미숙해서 우리 아이를 지나친 열심으로 사랑해가지고 일어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지고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사랑의 줄이 없다면은, 그 사랑의 줄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어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큰 상처를 입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살리기 위해서 온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상처를 넘어서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치유자로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 입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또 왜곡된 안경을 아직도 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왔다면, 상처 입은 치료자이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상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로서 또다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상처를 온전히 가져가셨다는 사실들이 내 심령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함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안경을 끼고 건강한 인생을, 치유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